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 밤 은혜 얻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연초에 이 말씀을 또 올해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소년의 때에도 피곤하고 자빠지고 또 작년의 때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는데 오직 누구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참 듣기에는 좋고 또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이래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처해진 나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전혀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올해의 성경, 올해의 말씀처럼 그냥 성경 한켠에 그냥 묻혀 있어서 내 삶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그리하실 것임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더 커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고 오직 주님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해진 환경보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믿어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과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극복되어질까? 이러한 고민, 이러한 회의감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모세의 삶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역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실제로 바로왕 앞에 나아가고 그들을 이끌어내리고 하는데 순탄하게 일이 되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반대가 있고 전혀 바로는 꿈쩍하지 않고 이러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역보다 더 모세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비전을 심어주고 약속의 땅에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너무나 원망하게 되었고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도 이끌어가고 싶지 않고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민수기 1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과 함께 겸하여서 볼 본문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3면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한 말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아니 모세도 이런 말을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는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착각이었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자기 자신이 준비한 것 같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고기를 준비한 것 같은 착각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점점 희미하게 잊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러한 불평과 원망들, 현실에 처해진 모든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점점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 착각인 거죠. 마치 자기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사냥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먹인 것처럼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만든 적 없잖아요. 언제 모세가 그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언제 그가 메추라기를 사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눈에는 그에게 처한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보다 처한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평과 원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망각하고 잊고, 그렇게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이유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고 여러분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이 일이 과연 될까? 하나님이 왜 날 도와주지 않을까? 이러한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많은 문제들만이 나를 괴롭히게 한다면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날 이때까지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오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 길을 스스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 잘못된 자기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다면 이 모든 상황과 내가 처한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어도 지금 처한 문제와 현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괜찮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 뜨겁게 기도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여러분의 현실에 처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을 구입하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간편한 좀 복잡하지 않은 거라면 굳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이것저것 눌러보시겠습니다만, 이게 좀 복잡한 가전제품이라면 사용 설명서를 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있지 이러시면서 설명서 안 보시고 막 이래저래 찾아보시는데 어쩌면 중요한 기능을 빼먹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심지어 그걸 잘 보시면 그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잘 쓰여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 사용 설명법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뭐 인간 사용 설명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을 놓고 여러 가지 각자의 답변들을 이야기하지만 썩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 지혜서다라고 말하는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긴 했지만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내 마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관계마다 다르고 나이대마다 다르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셔서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40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 알게 될 때 인간 자신의 본연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에서야말로 인간에 대한 자존감이 그때야말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철학가들은 그냥 인간에 대해 정의하기를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냥 발생된 건, 우연찮게 발생된 거니까 삶의 목적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행복하고 지금 즐기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그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러한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가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아니까 그가 배웠던 수많은 철학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암, 이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삶에 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므로써 내 자신에 대한 본질과 삶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칼빈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놀라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죠.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광활하게 뻗은 그 바다에서 그 바다를 넘어서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 너무나 많은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물주에 대해, 창조주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게 하는 것,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요. 하나님에 대해 간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10장 28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조명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가 겪은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다시 한번 민수기 말씀으로 좀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 그가 표현하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힘든 게 뭐냐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안고 이렇게도 안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계속 울어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이 엄마에게 가니까 안 울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말이 좀 통하면 알 수 있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어요. 낮이든 새벽이든 아빠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거든요. 울어요. 해결될 때까지 웁니다. 그게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는 거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그렇게 아이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울고 또 우는 거예요. 그러한 큰 짐을 지었다고 생각한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할 뿐더러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좀 꾸중을 하시고 벌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고 계셔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구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런 원망 섞인 말, 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혼내시거나 그를 꾸중하시기는커녕 더 좋은 방법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70명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시면 하루 이틀 정도 먹이시는 게 아니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질릴 때까지 먹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꾸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며 상한 마음으로 죽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모세를 징계하거나 벌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11장 15절 말씀 보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그런 큰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들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에게 신뢰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곤고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의 문제이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정말 화나고 억울하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원망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시면 참 원망할 일들이 많아요. 이 대학생들도 참 원망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원망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해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그 원망의 시간들에서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도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점이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더 사랑하고 이방의 신상들을 더 의지하니까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인생 책찍을 통하여서 멸망당했거든요. 이제 이사야는 남은 이 남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3절입니다. 자막이 나올 텐데요.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3절도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또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실 거야, 새 힘을 주실 거야, 여기에서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NIV 성경 보니까 앙망하다 이 단어가 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주님 이 순간만큼은 좀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 앞에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게 되면 분명히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와 그 굳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주말에 주일날 데이트하지 못해가지고 차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주일날 근무하지 못해서 재정적인 손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왜 힘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주지 않으시겠어요? 바울과 시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 전한 이유로 그들이 귀신 들린 종을 자유케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참 너무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고요, 그 귀신 들린 종을 통해서 돈 벌던 주인은 참 싫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참 고맙다, 내 주인을 낫게 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보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도 우리 이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멘트 이런 데가 아닙니다. 지하 감옥, 습하고 벌레 많고 심지어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 투성이고 그의 발에는 굳은 옥새가 굳건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 어느 것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그 어느 것도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소망해 줄 수 없는 그런 차디찬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현실의 순간 가운데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옥새가 풀어지고 감옥이 열려지고 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도전을 시행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가 경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기대해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잘 되기만을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럴 수 없을 때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무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젓는 순간이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결정을 내딛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으로 그 바다에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죠. 요단강은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셔널 뭐죠? 그 동물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지오그래피 그 가끔 보는데요, 하루는 그 새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새들이 나오는데 독수리가 저 멀리 있는 먹이를 보고 날갯짓을 하고 상공에 멀리 올라가는데, 실제로 높은 상공에 올라갈 때까지 날갯짓을 몇 번 안 하더라고요. 1m가 넘는 그 큰 날개로 펄럭 몇 번 하니까 이미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는 길에 참새를 봤습니다. 뭘 쪼고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날아가잖아요. 높은 상공이 아니고 담벼락에 올라가는데 쟤는 날갯짓을 몇 번 할까 봤어요. 셀 수 없더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해결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잘 되지도 않고요. 또 해결한다고 해도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만 들면 펼쳐져 있는, 변하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극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시고, 오늘 이 밤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